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감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정감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감교회는 먼저 교회 이름의 뜻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이제 정감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따뜻하고 살갑고 뭐 그런 이미지가 정감이라는 이미지인데, 첫 번째로는 정감이라는 뜻은 홀리 어펙션. 어펙션 하면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제가 번역을 해서 정감이다 라고 했어요. 신앙을 단순하게 이제 감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감정 말고 이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신앙 감정,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적용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교회 이름을 정감교회다라고 지었어요. 짓고 보니까 한 가지 소소한 기쁨이었던 것은, 제가 이제 녹색창이나 구글에 이제 검색해 봐도 정감교회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네. 두 번째도 있나요? 두 번째가 없어요. 아. 유튜브에도 정감교회 하면 저희 교회만 뜨는 거죠. 정감운동 이런 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정감교회는 저희 교회가 유일해서 2호생 목사 치면은 제 이름이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많아요. 그러나 정감교회는 저만 나오는 거죠. 저희 교회만. 상표권 등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교회는 이 경기도 시흥에 있어요. 네. 시흥 대하역 서해선에 되게 이제 5분 거리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지금 위치되어 있고요.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장점이, 시흥이 이 교통의 허브더라고요. 그래요? 서울도 차로 뭐 15분 거리고요. 바로 구로동이 가까워요. 그리고 광명, 인천, 바로 밑에 화성, 안산, 그 다음에 부천, 되게 다 가깝습니다. 서해선이 나면서 김포공항, 일산까지 뭐 20-30분 내로 이렇게 교통이 좋아져서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한 교회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다. 우리 아내 피셜인데 점심밥이 맛있는 교회다. 네. 제가 여러 교회를 인터뷰를 했지만 밥맛 없다고 하는 교회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올해 이제 10월이 되면 2주년이 됩니다. 2주년. 개척을 마음먹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그 진도의 시골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지도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시골에 목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약 20년간을 기성교회에. 두 번째 목회지는 좀 더 이렇게 규모도 있었고 생활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환경이셨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개척에 대한 마음과 비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전라남도 목포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20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거의 아버지와 함께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린 마음에 항상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형, 누나, 선생님들이 많고 성탄절이면 정말 재밌는 행사들,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가 11월에 개척하셨고 12월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 네 가족만 예배드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는 동시에 내가 이 교회를 일으켜야겠다. 뭐 이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 반 친구들이 한 17명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어요. 우리 반의 절반 이상이 우리 교회를 거쳐간 거죠. 그만큼 열심히 전도하고, 토요일이면 이제 교회 청소하고 찬양 인도하고 아버지랑 같이 전도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뭐 차량 운행, 20살 되자마자 면허증 따가지고 차량 운행을 시작해서 개척교회가 저에게 굉장히 익숙했고, 마치 저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물어보면은 저는 개척할 거예요 라고 신대원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진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한국교회는 좋은 성도와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교회와 성도님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분들도 교회 안에서 정말 참되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복을 정말 참되게 누리고 계시나 했을 때 약간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일면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건 이거고 비전은 이러한데 실제 교회 현실이 좀 많이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 복을
많이 못 누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고 혹은 교회가 성도를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성도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목회자도 성도들을 도우려면 그들의 인생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애초에 약간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는 성도님들도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같이 살아가려고 헌신하며 결단하고 교회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냥 발만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의탁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한국 교회와 제가 지냈던 목회지들에서 큰 은혜와 변화들이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 이런 걸 꿈꿨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가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수련회 중에 듣는데 아 정말 그런 교회가 가능하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할 수 있겠구나. 100년 뒤에 봤을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마 이제 저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을 결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게 됐습니다. 목회를 할 때 섬겼던 교회와 또 내가 배웠던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어떤 큰 갭이 있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서 정말 참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큰 갭이라기보다는 제 마음속에서 꿈꾸던 성경적 교회와 좀 다른 모습들이 제 눈에는 많이 비춰졌고 기성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 많이 들어왔고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시는 분들을 지금 기성교회 시스템에서 돕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목사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그 모습과 어느 정도 닮아가고 있는가요? 실제로 담임 목회를 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기성교회 목회자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제가 경험했던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존중이 사실 더 커졌어요. 아,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오시는 과정들이 정말 만만치 않았구나. 그리고 현실에서 정말 이것들을 적용한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로 깨닫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2년 전에 저는 개척하려고 교회를 준비를 했어요. 개척 멤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돈도 없고 상황이 마땅치 않으니까 교회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교회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교회가 처음 그 교회라는 교회고 그 교회는 급하게 목회자가 필요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목회자가 갑자기 필요해서 제가 청빙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도님들이 5분 정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연결됐고 개척 멤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개척 멤버들은 저에게 5년 동안 제가 이제 생각하는 올바른 성경적 복음, 교회에 대한 거를 배우고 가르친 이제 우리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나게 된 성도님들은 다 나이가 많으시고 아이도 있으시고 특별히 이제 90세 된 은퇴 장로님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셨어요. 막상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그 교회를 설명하고 세워 나가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은 거죠.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젊은 목사가 와서 열심히 하니까 저를 존중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이사까지 오게 되었죠.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중요성을 깨닫시키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세요. 그리고 이제 세례 언약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깨닫고 계시면서 아,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해야겠군요. 그리고 열심히 한 마음으로 힘써야겠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견고하게 서가고 계시면서 교회 이전할 때 헌신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삶을 이렇게 쪼개어서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함께 하고 계세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회의 유학이 같긴 해요. 네, 교회 유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제가 꿈꾸던 교회에서 성숙한 모습이 많이 있느냐 했을 때는 사실은 뭐 기성교회보다 더 약한 모습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차근차근 지금 유아기에 맞게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30년 뒤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길을 지금 걸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네.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유학이 같고 네. 그러나 되어지는 걸 봤을 때 잘 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청빙을 받아서 하다가 개척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초신자들이 많으셔서 그러신지 제가 이렇게 부임했을 때 이제 막 이렇게 청빙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서 청빙했다기보다 제가 교회를 찾다 보니까 연결된 거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청빙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우리가 합류했구나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의 목회와 상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은 노예에서 볼 때 서류상은 청빙인데 사실은 개척과 다름없이 성도님들도 받아들여 주셨고 성도님들이 이제 다 남으셨죠. 네, 지금 여기 있는 이 네네. 장소가 네네. 이사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왜 굳이 여기로 이사를 하게 됐나요? 전에 있었던 교회가 사실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건물 컨디션이 좀 많이 좋지 않았어요.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기 아늑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안전하고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2년 정도 하셨는데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 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같아요. 재정적인 거요? 재정적인 거는 두 번째 같아요. 첫 번째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일들이 다 저와 제 아내의 몫인 거예요. 네, 물론 재밌어요. 재밌고 행복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뭐 벅찰 때도 있죠. 저희 아내도 식사 준비 또 주중에 일도 하면서 식사 준비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버겁고 힘든 점도 있고 물론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이제 힘쓰시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외롭기도 조금 하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작은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가장 좀 이렇게 힘든 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힘든 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떠날 때 혹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성도들을 잘 도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기 힘든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그걸 바라볼 때가 사실은 목회자로서 힘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목회하시면서 네. 좋았던 부분. 진짜 제가 이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가장 좋았던 때가 처음으로 새 신자가 왔을 때. 네,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얼마 만에 오셨나요? 처음으로 새 신자가 왔을 때가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4달 만에 사경회를 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가득 찰 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때 온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다음 주일에 오신 거예요. 그때가 정말 가장 기뻤어요. 그것도 저 멀리 송도에서 오셨거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도가 이제 척하고 한 1년 가까이 돼서 1년 좀 안 돼서 신혼부부 한 쌍이 왔어요. 그때는 제가 딱 보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90세 되신 장로님 권사님은 처음 온 성도들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한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이 활력소도 되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런 기쁨들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자랐을 때 대표 기도하는 성도님이 정말 배운 진리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실 때 기도가 달라졌을 때 뭐 이럴 때가 가장 기쁜 것 같고요. 갑자기 교회에 새 가족이 왔다라고 할 때 표정이 확 목소리 피치가 올라가면서 맞아요. 그때가 막 새록새록 생각나셨나 봐요. 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때.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감교회를 오고 싶다 또는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에게 좀 이 정감교회에 대해서 좀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교회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리고 혹시 가난한 성도들도 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아마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고 그런 오해들을 하나둘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천국의 누림, 천국의 복,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정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닌가. 이사를 와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지만 참된 교회를 찾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상처 때문에 잠시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실 텐데, 아마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 아내는 청소년 상담사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했던 자매여서 주일학교 교육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달란트가 있는 자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흔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가 뭐 이렇게 약하다, 교육이 약하다. 그런데 이제 저도 큰 교회 사역도 해봤지만 큰 교회라고 시설이 좋은 거지 바른 교육이 진짜 잘 돼 있나, 혹은 체계적인가, 아마 사역자가 자주 바뀌어서 더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희 교회는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가정들이, 아이들이 있는 가정도 오기에 참 올바른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고 그들이 복음의 원리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교육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시골에서 많이 자라서 그런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굉장히 친근하게 잘 지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갈 때마다 권사님들이 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부담 없이 저희 교회에 물론 젊은 사람들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셔도 적응에 어렵지 않게 제가 또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아마 누구든지 오실 수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